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가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납시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납시다. 누구든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강한 에너지가 주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의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아직까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셔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찬송에도 의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자들은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체험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 꿈도 꾸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답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거 헛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되면은 그 헛기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주신다고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해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자기네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또 더구나 주위에서는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평안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때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 오늘 증거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니라. 자 보세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힐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을 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시킬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고,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영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지만 절대로 영혼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내 편이에요. 네. 우리 지금 저 애들이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장난이나 치고 히시덕거리고, 그래도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저 녀석들이 나하고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도 장난은 쳐도요, 저 녀석들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마음이 깊은 데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카페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아이들 중에서 돈이 없는 아이한테 복숭아 아이스티를 주니까요, 걱정을 해요. 걱정을. 혼자말로 아이 참, 내가 목사님 착해서 탈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녀석들이 장난치고 까불어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구나.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간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 분명히 사모하는 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쁘기는 했지만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물론 그럴만하죠. 엊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유령인 줄 알지. 그런데 무엇을 달라 해서 떡을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것을 잡수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영은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상에다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채워놓고 그리고 조상님 와서 잡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생선 한 토막 맛있는 거 구워드리는 것이 효도야, 효도. 죽고 나서 상 아무리 뻐그러지게 차려놓아도 조상들이 그거 와서 못 먹는다니까. 다 지들이 먹으려고 차리는 거야. 지들이 먹으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랐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자체도 정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떤 때는 정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단에 딱 마이크 앞에 서면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 다 끝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 그런데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싶었어.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은 짝짝이 사랑이야. 짝짝이 사랑. 그런 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을 항상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경현이가 밑에 내려가 있어서 한번 할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하자 그랬는데 부지런히 경민이는 찾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믿어져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더위 먹었어. 왜 아멘도 안 해? 진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제가요 70평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100배, 60배, 30배예요. 나의 사랑에 100배, 60배, 30배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60배, 30배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겠어요? 응?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모두 떠나버린 제자들을 한 번도 그들에게 너희는 배신자야 한 적이 없어. 성경 어느 곳에도. 왜?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여러분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 내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영혼을 사랑해 왔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요즘 자주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시신기증 장기기증 다 했는데,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갈 때에 자칫 시간이 오바돼서 내 장기 못 써먹으면 안 돼요. 물론 시신이야 못 써먹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장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서 그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왜? 지금까지 다 사용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걸 누구에겐가 좀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를 다 확실하게 다 기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심장 이식 수술은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장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신이 기증되어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그렇게 다 주고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아니, 뭐 이상한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런 거 못 주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걸 다 사용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웃사랑을 마지막까지 하고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건 제 솔직한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줄 줄도 알아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물이 내려갑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요, 뭐 갈릴리 아니야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 고기라고 막 호텔에서 그걸 이렇게 요리해서 파는데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붕어하고 똑같아. 별거 아니야. 민물고기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붕어야. 흔한 고기지. 그런데 여러분, 사해 바다를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얼마나 짠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살아.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해바다는 그 물을 한 모금도 누구에게 주지 못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44절 이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서 제자 삼으라. 뭐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야,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부활하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교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다 순교당하고 죽었어. 순교를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옆구리에 창자국 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일로 와. 한번 만져봐. 그리고 손에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냐? 내가 그냥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야.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그래서 도마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다 감당할 거야.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산채로 껍질을 벗기워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 모슬렘도 많지만요.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 주 전체가 95%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화예요.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그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나 다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요, 우리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어. 그리고 그 복음이 2023년 오늘이 7월 6일이지요. 오늘 7월 6일까지 그 복음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다 돌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머지않아 정말 아주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남북이 피 흘림 없이 통일되는 역사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아니 별로 원치 않나 왜 아멘을 안 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전부 여자들 전부 다 군대 보내야 돼. 60세까지 총칼 들고 나가라. 아니 뭐 실감이 안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머지않은 장래라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때 가서 그때 목사님이 설교한 게 진짜였구먼 깨달을 거예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증인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격적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뭐 자꾸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시간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